나 주의 도움 받고 다닙니다. 제가 밥을 잘 못 먹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이 몰라요. 나같이 제일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전히 모르는 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은 어찌 말로 통하니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한테 가고 싶습니다.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진짜 가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그 은혜를 감사해요. 나의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요. 그것이 사랑을 어찌 말로 뻔하니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나의 아버지 진짜 가고 싶어요. 진짜 오늘 저에게 죽겠습니다. 아이고 내 마음 살기 싫어 진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또 저기 알아보시니까 이거 하나 드려야 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누가 필요하세요? 이분이 필요하실 것 같아. 만나셔야 되고 주면은 네 불타야 돼. 또 누가 불타실래요? 시간 너무 지나간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Oh
용서받을 수 있나이 예수여 이제는 은사히 여겨주소서 예수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죽어야 될 저를 죄 많고 죄 많은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게 축복할 주를 감사합니다. 정말 죄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병들어서 그 고통의 시간이 그 외로움의 시간이 그 슬픔의 시간이 저의 한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유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한 절을 아쉬워. 감사합니다.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 이제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대머리 총각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머리 총각 얼른 나오세요.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됐어. 주님 고대가를 하겠습니다. 라젠나 강해나 눈물 머물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시네 주님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는 내 주님 오시는 거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다. 전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소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정 목사님하고 점사님은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 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따놓지 않은 분들은 전부 전화번호를 따놓도록 하세요. 지금 전화번호가 저 교회에 알려져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알려진 사람, 안 알려진 전화번호 안 알려지고 주소도 안 알려주고 그렇게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아나? 우리 태창 형제도 다 아나? 안 적었잖아. 왜 손 안 드는 거야? 저 뒤에 모자 형제, 저 뒤에. 봐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가서 적도록 하세요. 그리고 텐트에 있는 사람 손 들어요. 텐트. 텐트 졸업한 사람 손 들어. 자기가 이렇게 적어주지 않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서 번호를 적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이면 뭔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라든지 그에 없는 사람은
주소, 살고 있는 데를 알려주도록 하세요. 텐트에 있는 사람 텐트에 있다고 알려주세요. 어느 텐트에 있다고.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에 이름들이 나오죠. 이름. 야곱, 이스라엘. 예. 그리고 대명사로 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네.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변화되기 전에 본 이름이 야곱이었죠. 야곱이 무슨 뜻이죠? 우리 강여사 옆에 우리 강여사 옆에 파도.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야곱. 아니야. 야곱은 무슨 뜻이냐고. 야곱의 이름 뜻. 그건 이스라엘이고. 사기꾼 하면 누가 떠올라요? 야곱이 떠오르는데, 야곱을 사기꾼이라는데 사기꾼 같은 인간이 누구요? 그러면 자기가 야곱 같은 사람 손 들어봐요. 자기가 이스라엘 같은 사람 손 들어봐. 우리는 야곱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도둑놈 같고 사기꾼 같고 협장구 같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됐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부르고 있어요. 야곱아, 네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은혜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야곱에 대해서 야곱도 하나님이 만든 자요. 태어나게 한 자고, 또 이스라엘로 새롭게 지은 자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야곱,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진 야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이 야곱과 이스라엘, 이들을 왜 부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왜 여기서 부르고 있는가? 야곱과 이스라엘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낳았다. 내 백성이다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내 자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 백성 이렇게 하니까 멀리 느껴지잖아.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 야곱, 이스라엘 하니까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5절 6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동서남북에서 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 자식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 모을 것이고 6절에 북쪽에서 모을 것이고 남쪽에서 모을 것이고 내 아들들 내 딸들을 먼 곳에서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을 달리 표현하면 내 아들 내 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자식을 삼은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 더럽혀졌다고 버리겠는가? 버리지 않고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죄에 팔려서 종이 되어 있어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따라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그 죄의 자리,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선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 초창기에 제가 3평짜리 예배당에서요 일꾼들 데리고 같이 잤어요.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일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있던 친구가 젊은 애가 술 마시고 싸워서 3사람을 찔렀잖아.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간을 다치고 한 사람은 팔을 다치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15년 형을 받았어요. 청송 가가지고 독방에서 오래 살았어. 여러분 독방에 오래 사니까 정신이 돌더라고. 정신이 돌고 나니까 어디로 보내냐면 진주 교도소로 보내요. 진주로 보냅니다. 진주 갔다 왔다 그러면 정신이 아픈 사람이에요. 여자들은 공주로 보내요. 공주. 남자들은 진주로 보냅니다. 진주 교도. 내가 이 친구를 청송 교도소에 있을 때 지 엄마하고 면회 갔어요. 진주 교도소 정신이 아파 진주에 가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같이 면회를 갔어. 얼마나 먼지 말이야. 제일 멀어요 진주가. 가서 면회를 했어요. 그런데 면회를 했는데 사람이 비 맞은 닭 병 걸려 갖고 이렇게 날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해진 닭 있잖아. 그런 닭처럼 사람이 이상해져 있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눈에 빛이 있어요. 그런데 닭병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눈에 빛이 꺼져 갖고 이상해 가지고 있어. 그래 이 친구를 거기 가서 면회를 하고 차로 올라오는데 이분이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계속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자기를 타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애들을 놔놓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막 살고 또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지 못하는 그런 반항아가 돼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걸리면 찌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 찔러 죽인 사람이 여기 포주예요, 포주. 포주도 친구들을 찌른 거예요. 3사람을 찌른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와 같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갔어. 그리고 얘들은 지금 잘 자라지를 못하고 범죄자가 됐어요. 그러면 버릴 수도 있고 전혀 난 몰라라 할 수도 있는데, 이 엄마는 안 그렇고 청송에 가니까 청송 찾아가고, 진주에 가니까 진주 찾아가고, 영치금 이렇게 넣어주고 돌보는 거예요. 네. 죄를 범했을지라도, 감옥에 갔을지라도, 흉악한 살인범이 됐을지라도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 백성 야곱이 언약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의 감옥을 보냈어요. 거기에서 혹독한 감옥 생활을 해. 그러면 그들을 그냥 내팽개쳐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감옥 생활하고 있는 야곱,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희를 죄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도로 찾아가지고 내가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너희들을 전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행할 것이야. 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속해서 사고, 그래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해서 꺼내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값을, 죄에 팔려갔어요. 그럴지라도 값을 지불하고 사내서 내 백성으로 여전히 너희들을 관계하겠다. 왜?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 소유이기 때문이다. 내 소유, 내 자식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 내 소유도 일반적인 이러한 재물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보배로운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자식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저건 레위기야, 레위기. 네. 너희는 내 언약 백성으로 삼아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소유된 내 백성. 여기 소유라는 이 단어가 한번 해보겠어요. 세굴라. 네. 세굴라는 보배를 얘기합니다. 보물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이런 보물을 얘기하지 않고 자식을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소유, 내 자식, 끝까지 돌보고 책임질 내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굴라라는 것은 주인이 가장 귀중하게,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을 내 소유라, 세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죄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는데 그걸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 죄에서 사내는 이 구속을 하는데 그 죄값을 아들을 통해서 지불하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가 뭐예요? 우리 김흥부 형제님,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올 거예요. 자,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당되는가?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야곱,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야곱 백성이 죄를 범해서 팔려갔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어떤 책임? 그들을 죄에서 꺼내는 겁니다. 꺼내. 이렇게 꺼내서 그들을 구속하게 된 이유가, 자,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보겠어요. 그 밑에를 보게 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자, 계명 중에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죠. 망령되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상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우상하고 똑같이 놓고 생각하는 것을 망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망령.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하는?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보겠어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정의 지식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일반 은총 가운데 대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방에 있어. 자, 20절을 보겠어요. 그 다음, 자, 이렇게 천지만물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기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 헛되어져 가지고 미련한 그 어리석은 마음이 캄캄하고 어두워져서 스스로는 똑똑하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해. 그런데 캄캄하게 되어서 어리석게 되어서 23절 보면 하나님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우상으로 전부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일 놈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 짐승, 새, 기어다니는 뱀, 하늘에 있는 뭐 이런저런 일월성신, 그리고 우상에게, 귀신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이런 엉뚱한 것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처단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그런 자리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부른다는 게 이사야 41장 8절 9절에도 나오죠. 똑같이. 43장 5절 6절에도 나오지만 9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방에서 불러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땅 끝에서, 바닥 끝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쪽방촌에서, 포장마차에서, 디스코장에서, 카바레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스탠드바에서, 콜라텍에서, 카지노에서, 여기저기 전부 빠져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방황하는 그런 자리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은 실어버리지 않고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우상이나 사람에게 돌리도록 놔두지 않고 있다. 이사야 42장을 봐도 나오죠. 이사야 42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 신이다.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이나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3장 7절에 천지 사방에서 자기 백성을 사러 죄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천지 사방에서 모아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다시 반복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예요. 헬라어로는 독사죠. 독사. 영광을 돌리다 하는 겁니다.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가장 비중 있는 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분, 가장 비중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은 내가 창조한 내 백성이고 내가 사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내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의 종이라는 것은 뭐라겠어요? 종은 아바드 해가지고 섬기는 자를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1차적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권위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백성 야곱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예배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 쟤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스라엘을 죄에서 값을 지불하고 가할, 구속, 사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동네에서 이와 같이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 보세요. 이 회사 재벌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자기에게 대부분 이 영광을 이렇게 돌리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아들을 피로 값주고 죄의 저주에서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묵묵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세상의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렇게 숨겨지지 못하고 다 비춰지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을 보겠어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들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복하고 살아가게 되면, 야, 제가 전에는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제가 전에는 예배당에 와서 여기서 오줌 싸고 가래침 뱉어놓고 또 여기 앉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와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바꿔졌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술을 안 마시고 쌈도 안 하고, 야, 참, 예, 착한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거야. 세상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됐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아,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나를 구속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낸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전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살기로 했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돌리고 세상 사람들이 야, 쟤를 보니 하나님 있는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명성이 퍼져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게 알려지게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 거기 그 다음을 보면 내 증인이라 했잖아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 내 증인, 내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냐?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냐? 너희가 나를 알고 믿어. 너희가 나를 알고 믿어서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증인으로, 내 종으로 택하고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겠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사야서 읽으면서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신입니다. 스스로 사시는 신이며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신이시며,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신이 여호와입니다. 그분만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우리가 믿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12절 보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줬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 나밖에 거룩한 자가 없다.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 이걸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불러서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사실을 알고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지식만 있어도 안 돼요.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성령을 보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며 이와 같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권능, 능력을 얻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크신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지고 능력 있게 돼서 하나님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 같았고 이스라엘 같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고 우상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빠지고 우상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았던 천벌받을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아들을 통해 죄값을 지불하고 구속해 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야곱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코리아나 호텔에 가서 그 VIP 참치집에서 참치회를 내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먹어. 내가 다 주워 먹었거든. 그런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한 거야. 참치회를 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종일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활동을 못하고 그 배앓이를 좀 아파갖고 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은 거야. 그 김 구워갖고 김 그걸 구워서 김국 타갖고 거기다 밥 2숟가락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야 맛있다고 막 먹을 게 아니야. 참치 그거 맛있어요.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잖아. 나 그 사람들이 왜 안 먹는 건지 이제 이해가 돼. 많이 먹어본 사람들인가 봐. 그래서 조금씩만 먹더라고. 안 먹고 가만히 놔두니까 내가 다 먹었지 뭐. 그래도 그래도 배 아플 정도로 먹었을지라도 그래도 기쁘고 즐거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 아는 지식 주심과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도록 능력 주시고 내주교통하시며 붙들어 주심이 이번 하나님 백성됨을 알고 하나님의 종됨을 알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른 이스라엘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깨달음 속에 각오하고 다짐 속에 일어서는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